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끝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어제 설교 초두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일명 성령 복음이라 할 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단연 앞권은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공생의 시작 전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공생의 사역 역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읽으시고 또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신 그 이사야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일종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 권위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것, 권위.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 함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것, 또 성령의 사람 예수님께 있으셨던 것, 첫 번째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의 연속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다시 확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기서 32절에 놀라니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에 그 놀람의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놀라니로 번역된 이 단어, 이 동사가 가진 그 원어상의 문법적인 요소를 보면 이 놀람이 어느 한순간 발생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꽤 오래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람의 정도, 그리고 그 지속의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요. 32절 뒷부분에 있는 대로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멘탈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내내 그 후로도 한동안 놀랐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놀람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4장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36절 중간 부분 잘 보시면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권위와 능력이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 어떠한 말씀인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즉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앞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그리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번 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의 그 출처는 어디인가?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 그 권위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앞서 쫓겨난 귀신이 고백하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가능하겠죠, 그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답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 권위의 출처를 복음서상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처가 바로 오늘 초대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귀신에게 매여 포로된 자에게 예수께서 자유를 선사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귀신 들려 제대로 못 본 그 사람에게 온전히 보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귀신과 병에 매여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어 귀신에게 사로잡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거듭 확인하는 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지는 구도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은 그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번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사도행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그 후의 사건들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이 누가복음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성취된 말씀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권위와 권능이 주어지는지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렇게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고 내려와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제목하에 성령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 일상의 난관을 통과하게 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설교를 끝내고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는 오늘 과연 내가 전한 대로 살 수 있을까? 어제 기준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걸음걸음 동행하며 내게 찾아올 뜻하지 않은 난관들을 나는 당당히 직면하여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제가 말한 그 메시지, 그 말씀에 내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권위가 내게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일하심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어제는 어떠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몇 번 언급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목회자들 사이에 저주 같은 말, 성령 없이 목회나 해라.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을 볼 때 이 성령 없이 목회나 하라는 말은 아예 말조차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볼 때 성령 없이는 목회를 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같은 목회자,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도 임했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처녀 마리아, 사람들이 당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평판의 곳에 있는 이름 없는 처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만 성령 없이 목회하면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고 성령님이 없이는 세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위도 능력도 없는 그런 삶과 사역의 수준을 꿈꾼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없이 살고 사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보며 저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삶과 사역에는 정말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갈고 닦은 실력, 은사와 경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과 가르침 속에 성령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것. 두 번째는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 시몬의 집에 가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때까지가 시간적으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기준이 해질 때부터 시작인데요. 그래서 안식일 해질 때부터 그 사이 예수님의 그 권위와 소문을 들은 소문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 계신 시몬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해질 무렵에, 안식일이 끝난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질 무렵은 유대인들에게 새날의 시작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점상 그렇고요. 실제 사람의 생활로는 밝을 때 하던 활동을 중단해야 할 때입니다. 쉬어야 할 때고 잘 때입니다. 잘 준비를 해야 할 때 지금 예수님은 소위 초과 근무가 시작됩니다. 야간 사역, 철야 사역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해 질 때까지 회당에서 하루 종일 사역하신 것으로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예수님도 피곤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구절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단어가 일일이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옮기면 각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몰려든 무리들을 무리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 안수해 가시며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사역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언제 잠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해질 무렵의 일을 기록하고요, 이어서 안식일 다음날 해 뜰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특별히 기록해 둡니다. 오늘 보면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여러분은 간혹 야간 근무, 밤샘 근무하고 나면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본래 뜻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입장에서 산책을 즐기거나 힐링을 하는 그런 한적한 곳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예수님께서 그 막중한 사역을 끝내고 맞이하는 이른 아침에 바로 찾아가고 가신 곳이 광야라는 것,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던 곳이자 가고자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 그 광야에 홀로 가셔서 사람들이 찾기도 어려운 그런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기도하셨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시험이 있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누가복음에서의 광야, 예수님께 있어서 광야는 보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오셨고 그 광야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의 시험은 사단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권 하에 있었습니다. 그 광야로 예수님은 가장 이른 시간, 가장 피곤한 시간에 가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과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이 예수님께 피로회복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자명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광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요한의 성장지이자 그의 사역지였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본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장차 이스라엘 공동체를 목양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는 광야 40년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일련의 사실들이 보여주는 것은 광야는 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자 필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그 광야를 사모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철야 사역하시고 녹초가 되셔서 잠자리에 드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어나시자마자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으러 왔다는 것은 다들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일어나 나오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광야를 사모하셨다고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황량한 광야,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러나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오롯이 누리며 집중할 수 있는 그 광야를 예수님은 사모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사모하셔서 시간 이곳으로 나오시고 각자의 저소에서 화면 앞에 말씀 앞에 앉으신 것으로 있습니다. 그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절실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님께 있었던 것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출처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성령의 사람에게서만 있고 또 성령의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참된 권위와 능력이 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곳 이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이 말씀 묵상하다가 조금 아이러니한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것을 기도로 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의 권위와 능력에 놀랐는데요. 우리는 정말 놀라야 함에도 놀라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그랬고요. 그게 이 기도 제목 앞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에 참된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야 함에도 나타나서 놀라야 하는데 잘 나타나지 않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것, 이거 내가 가슴을 쳐야 되겠다. 그것이 이 기도입니다. 우리 삶과 사역에 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성령의 불로만 임하는 그 능력과 은혜가 좀처럼 잘 나타나지 않음에도 아무런 마음에 놀람도 없고 처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는, 그렇게 성령님 없이 살고 사역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나를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이 기도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또한 반대로 우리는 또 극단으로 너무 잘 치우칩니다. 그래, 맞아, 성령님 있어야지. 그래서 성령님을 내게 능력 주는 도구 정도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사용하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면 스스로 성령의 불을 꺼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도구로 정도로 여기지 않고 바르게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임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성령님께서 편하게 마음껏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실 때 내가 가기 싫은 곳, 가기 싫은 광야로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면 어디든 가겠노라, 누구든 함께 하겠노라, 그 마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사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역하라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음에도 주님, 성령 없이 살고 사역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도 아무런 놀람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 누구보다도 제게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의 인재와 그 살아계심이, 그 능력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음에도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고 사역하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를 타이르고, 그렇게 하나님 태만의 나태함에 영적 안일함에 빠져있는 우리 있다면 주님,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일침의 불로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없이면은 그냥 타고 사라져버릴 떨그나무이기도 하며 아예 뗄감조차도 되지 않는 허망한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소멸하지 않으며 거부하지 않으며 무시하지 않으며 또 도구로서 이용하고 오용하지 않으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온전한 존재가 되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를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황야일지라도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또 성령과 함께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9월에 새해 시작부터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우리 사역훈련생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요, 3월 6일에 이제 목요일 사역훈련생부터 개강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훈련생들 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또 이렇게 헌신하고 또 사역자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로 이렇게 준비될 텐데요, 한 분 한 분 정말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되 정말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1년 재전련했기 때문에 할 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사역 훈련생들 위해서 미리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 글소 중심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한자 한자 그 뜻과 의미들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도했지만 사회적인 슬픔, 사회적인 불안, 분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또 제가 새벽 이른 시간에 본당에 먼저 왔는데 오늘은 실제로 술 취한 남자가 본당 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 순간 많이 고민했는데 오늘은 경찰을 부를까도 하다가 제가 잘 깨워서 집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잡도록 도와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하게 이런 구절이 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술이 아니어도 우리는 뭔가에 취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온전히,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취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온갖 불안과 혼란에 뭐라도 취할 것을 찾는 이 세상에 그렇게 안타까운 이들을 대비해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어 이 땅의 불안과 슬픔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며 일소시키는 일에 그렇게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그렇게 가능할 것이며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 순종함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의 아픔과 슬픔을, 그리고 혼란들을 끌어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훈련생들 주님 이끌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실 그 사역의 자리로 가기 전에 또 준비와 훈련들을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훈련의 길을, 또 때로 시련처럼 보이는 그 훈련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훈련의 끝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이며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이 훈련의 길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26분의 사역훈련생 되도록, 그리고 인도하시는 다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사 하나님 그 말씀 단순히 주어진 율법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되새기고 되새길 때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그 능력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내가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슬픔과 분노와 있어서는 안 될 일들, 사고와 사건과 살인과 법정에서의 다툼과 세상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과 하나님 온갖 유행과 전염병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되, 특별히 그 회복의 일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어 다른 그 무언가에 취해 있는 듯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말미암는 화해와 또 치유와 회복과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이들, 성령의 사람으로 통하여서 지금도 그 능력이 전해지고 이 땅 가운데 편만히 주님의 샬롬과 평화가 깃들도록 그렇게 평화의 사도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을 오늘도 각양 각색 각 처소에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